할렐루야. 저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살고 있는 김현종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파송교회가 제가 파송교회로 여기서 섬기고 있고요. 또 제가 중앙아시아 학장으로,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저희 카자흐스탄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누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나눕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역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을 왜 역사는 이렇게 나누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둘로 나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역사는 그렇게 둘로 나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 세계 선교지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지 믿지 않고 여전히 좋은 종교 지도자, 선생, 선지자 정도로 믿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세계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정말 소망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시대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 시대와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래서 BC, AC 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로 인해서 현대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가 우리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역사학자나 과학자나 또 인문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별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학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계속 지속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일이 2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진, 그러니까 마트에 가는 것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집에서 1km 이상을 떨어지면 안 되고 1km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분명한 목적,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만을 허락하는, 경찰 지나가다가 어디 가느냐? 그래서 식료품 구하러 간다. 이런 시대를 제가 맞이하면서 한 2달 동안 지냈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삶, 전혀 의도치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일상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주님께 마스크를 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저는 선교사지만 한국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말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소소한 일상들을 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선교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결코 완벽하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제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풀의 꽃 같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다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반하고 모든 계획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시기를 영적인 성숙의 시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기, 이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약간 틀리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을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 이 시련,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에서 이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마 돌맞아 죽을지도 모를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시련이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고 시련은 시련일 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시기가 온전히 뒤돌아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뒤돌아보면 이게 나에게 참 축복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를 끝나면 이렇게 고백할 주는 축복입니다. 이 고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참 은혜가 되었다. 할렐루야. 참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 본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아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시기가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시기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앙아시아 신학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여의도 침례교가 100% 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저희 중앙아시아 신학교가 200명, 25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107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교회 개척 지원금을 해서 정말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힘든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졸업생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저는 선교사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움직이냐면 졸업생들이 나는 이 대도시로 가서 교회 개척하겠어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총회에서 너는 일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해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으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의도교회에서 5년 동안 지속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원해요. 이런 모든 지원이 중보교회팀, 기도팀, 여러 선교를 갈망하는 우리 선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저희 신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2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방에서 정말 2평이나 되려나? 4식구가 살아요. 2평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가 3월 달에 급하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저희가 언더그라운드예요. 숨어 사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환자 한 명이라도 생기면 우리 학교가 완전히 국가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신학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신학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온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는 변호사를 하고 유명한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진짜 우리 지금 평균 월급이 한 3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3,000불 받던 우리 부부가 우리 신학교 헌신에서 100불 장학금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와서 헌신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왔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두면 두겠는데 둘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 어쩔 수 없이 그 아버님 댁에 어머님 댁에 가고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 생각할 때보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신학생들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들을 방문할 수 없을 때 바울이 서신을 써서 바울 서신이 생겼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제가 그들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쓰면 쓸수록 뭐냐면 이 학생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소원하기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더 깊이 만나서 아멘 온전히 주님과 더 깊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가르쳤을 때마다 내가 함께 공동생활할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 만지심이 있어서 직접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어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비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힘듦이 있지만 모이는데 장애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동안 교제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비되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셨다. 아멘. 나의 무너졌던 이 비전을 새롭게 하셨다. 아멘. 나의 그 정말 안일했던 매너리즘에 빠졌던 나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였다. 그냥 찬송은 찬송이고 예배는 예배이고 기도는 기도였던 나의 이 그냥 습관처럼 지냈던 이 삶이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여의도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6절 7절 말씀 전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려주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는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안식관에 있는데 우리 안식관에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선교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100% 다 모였어요. 그 안식관 21채가 있는데 21명, 20 몇 명이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듣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게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현실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교회를 받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500억이었는데 지금 50억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지방에 교회가 20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지금 한국계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밥 먹는 것 그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선교 얘기하지 말아라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힘들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넉넉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넉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현실 속 가운데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인터넷에서 수많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제가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일어나자마자 정말 제가 회개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뭘부터 보냐면 오늘 코로나 몇 명인가 딱 열어보는 게 카자흐스탄 코로나, 그 다음에 세계 코로나, 그 대한민국 몇 번째인가.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정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요, 소망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원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더 나아가서 소망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미국에 그 책도 번역되고 그랬는데 워낙 목사님 잘 아실 텐데 그 뇌과학자가 죽었다가 콤마 상태로 됐다가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분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쓴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그 내용이 뭐 구체적인 것은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뇌과학자가 천국을 다녀왔다는 그 놀라운 삶 때문에 이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갖고 올까 했는데 그 자료는 좀 제가 좀 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정말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 놀라운 곳이다. 그 놀라운 곳에서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곳에 더 있고 싶다. 내가 더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고민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할렐루야. 여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저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수고를 다 마치는 어느 날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내가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땅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공하는 그 기업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스크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을 만드는, 그러면서 야, 이 시대에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기업이 어떤 게 유망 직종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 투자하는 곳, 바로 이 천국이, 그것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원히 투자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자, 다른 거 다 좀 이렇게 하고, 여의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의도 교회 하면. 여의도 교회. 내가 그런 프로그램 봤거든. 여의도 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런 걸 봤는데, 아주 거기 잘 두 가지로 딱 해놨더라고요. 여의도 교회의 특징.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성공적인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여의도 교회 하면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두 번째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 아멘. 이것이 여의도 침례교회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교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여의도 교회 사명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열방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끊어지면 우리의 사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신 이유, 열방을 섬기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살고 멋진 예배를 드리라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열방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의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시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일수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주눅지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키르기스탄에 까라산 우리 목사님은 잠깐 나눴는데, 제가 안식일로 잠깐 나왔을 때는 저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8,000명이었어요. 확진자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4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밝혀진 사람들만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카자흐스탄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프고 있어요. 우리 파송받은 조승수 선교사님도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우리 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선영 사모님도 아프고. 근데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고 있거든요. 근데 나오지 못한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화해보면요, 오지 말라고 해요. 병원에 오지 말라고.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를 헌신해 가서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한국인 사람들 봐주다가 지금 코로나 그분도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해열제도 없어요. 저한테 지금 리스트를 많이 보내왔어요. 이렇게 이 약 좀 구해줄 수 있냐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화를 했어요. 나와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 저렇게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난 여기 나와 있어도 되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 힘든 마음. 다른 선교사들은 지금 폐렴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으면서 지금 견디고 있어요. 외국인은 아예 외국인들은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왜 버티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어려운 시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결단 찬양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김윤선 선교사님 특별히 오셨는데 같이 통성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오늘 특별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첫 번째로 영적 성숙의 시기를 맞아라, 믿음의 성숙의 시기를 맞아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되라. 또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 잠시 나와 있지만 다시 또 돌아가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영육간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걷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련을 겪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시기, 성숙의 시기를 맞이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옴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소망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감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권속과 무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